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싶어요. 오늘 토요일 날 정말 바쁜 하루를 저는 보냈거든요. 그 하루 동안에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찬양을 먼저 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새 찬송가 45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옳지만 진실이 아닌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부탁하건대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늪 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하여도 집에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세 가지가 정원 가득 뻗쳐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에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아멘. 오늘 말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해설을 잠깐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묻고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희망은 무너지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아 보존되지 못하며 조금 뿌리를 내리더라도 곧 뽑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빌닷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요, 여러 번 읽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묵상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의 그런 빌닷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긴 했지만 너무 바쁜 관계로 그래서 찍긴 했지만 편집을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그 말씀과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좀 주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떤다고 했죠?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조금 빌닷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이거를 설명해 놓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욥을 이렇게 욥을 공격하려는 마음에서 물론 공격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도리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빌닷의 이야기가 빌닷이 말하는 것들, 빌닷이 말씀하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요하게 제가 본 말씀은 8절에 시작하는 부분부터입니다. 부탁하건대 이렇게 청유하고 있는 그런 빌닷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 진짜 이전 세대라는 것에 낱말이 저의 마음을 탁 꽂히더라고요. 꽂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무엇이냐?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하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빌닷은 조상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방침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신학적인 사상이 나의 모든 것의 결론으로 낳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조상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조상의 분들의 그런 신앙의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재해석하여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르지 않고 내 상황에 맞춰서 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부여한 방식을 따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전개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하셨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방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형식에 빠져 있고 그런 종교적 습관에 빠져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싹을 이제 모두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침은 조상들의 그런 신앙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에 받아서 해석할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떤가요?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신앙인가? 정말 진짜의 신앙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유교적인 그 가치관과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을 가로막고 그리고 어떤 형식과 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갔을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건대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운둔에 쌓여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본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아멘. 인생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운명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운명이 있다고 믿어야 하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정말 값진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없는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주목해 보면 제가 20절 말씀을 조금 더 보았거든요. 20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시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도 않는 분이시라네. 네, 그렇죠. 이런 정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진정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세상에서 분명 너는 운명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운명대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그렇게 일컫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저주받을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 이전에 갔던 형식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명을 거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옳은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저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울릴지는 전 모르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세계에서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언어, 세상의 언어를 더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제 아내는 어떤 그런 묵상을 했는지 정말 살펴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묵상을 했나요? 요즘에 예. 세상은 우리 길을 홀리게 예. 하는 예. 말들도 많고 예.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도 많긴 하는데 예. 그거에 이제 빠지지 않고 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귀를 예. 열어달라는 기도를 예. 요즘 들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배움으로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